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오늘 예수님의 삶에 숨겨진 그 놀라운 원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이 말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왠지 내 자유는 다 없어지고 나는 사라져야 할 것 같고 뭐랄까 되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날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살 거냐. 내 뜻대로 사는 게 당장은 자유롭고 좋아 보이죠. 근데 이상하게 결국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진짜 자유와 평안으로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를 꽁꽁 묶는 감옥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비유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차 아시죠? 기차가 언제 가장 자유롭고 강력하게 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정해진 선로 위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삶의 그 선로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가장 멋지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요, 뭔가를 막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완전한 나를 만들어가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특권을 도대체 어떻게 누리셨을까요? 그 첫 번째 원리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좀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딱 들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딱 궁금해지죠. 아니, 전능하신 예수님인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가 감옥에 갇힐 때까지 기다리셨던 걸까요? 바로 시작하시면 됐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 순서와 타이밍을 존중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쫙 닦아놔야 그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탁 등장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던 거죠. 이걸 바로 영적인 인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악기들이 다 준비를 마쳤어도 지휘자가 사인을 주기 전에 누구 하나라도 먼저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음악이 아니라 그냥 소음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지휘자의 정확한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묵묵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첫 번째 원리였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순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이게 그냥 이사를 가신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쓰여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바꿀 만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리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효율성만 따지면 답은 너무 뻔하죠.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사람도 제일 많고 모든 권력과 정보가 모이는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요? 정말 놀랍게도 모두가 무시하고 촌동네라고 얕보던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끔 겪는 버티고 현상, 우리말로는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구름 속에서 위아래,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이때 만약 조종사가 자기감을 믿잖아요. 그럼 바로 추락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자기 감각이 아니라 눈앞의 계기판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계기판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네, 바로 신뢰의 원리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가신 그 갈릴리 땅을 그냥 시골이라고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와, 정말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곳이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러면 대체 왜 그냥 비효율적인 곳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보이는 곳,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걸까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캄캄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걷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죠? 왜요? 아빠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이 아이처럼 그냥 100%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도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원리, 이걸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생각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둘째, 내 머리,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길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내 손을 잡고 계신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를 막 억누르고 포기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구나. 오히려 진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이죠.